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일주일 산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합시다. 일주일 산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그 회사 식구 중에 한 명이 지금 부산에 와 있거든요. 그래, 오늘 주일이니까 같이 예배당 가자. 가서 우리가 삶을 좀 돌아보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자 이랬더니 그 이야기 하더라고. 일주일 동안 살아온 죄를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죄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또 일주일간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꼭 목욕탕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랬든 저랬든 같이 가자 이랬는데 자고 있습니다. 예, 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가 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쫓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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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처음부터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우리 자매님들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형제님들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 트리니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힘이 없습니다. 제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 완악하여서 따라갈 때 내 생각도 많이 들어가고 내 몸에도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김말선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이 기념되는 이곳에 우리가 짊어진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기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삶에 우겨쌈을 당하며 추운 영적 계절의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 있던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한 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우리 주의 성령님 몸으로 모인 모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따라 오늘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께 구하는 것은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가난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는 바 아버지의 뜻에 수종들고자 애쓰고 수고하며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근농으로 계절을 변화시키시며 세울 자를 세우시고 패할 자를 패하시는 그 주님의 위엄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주님, 우리 삶의 영적 계절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에서 난 모든 혼의 생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주와 동행하는 푸른 계절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의 삶을 들으기를 씨름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부르심 따라 살 때에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 하나님의 비밀 경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굳어진 딱딱해진 우리 심령에 새롭게 되어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경외함 회복하게 하시어 진정한 킹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세워진 아비들의 장막 가운데 은혜를 구합니다.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가 없어 탄식하던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이 교회의 모든 영적 아비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 부어 주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우리 앞에 당한 삶이 참 무겁고 때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탄식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 앞에 듣지도 반응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영적 무지 앞에 탄식하게 하시며 주를 찾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고통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낮아지고 볼품없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가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주님의 생명력 넘쳐나게 하셔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기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과 자신의 육신의 연약 앞에 땀이 핏방울 되듯 씨름하신 그 거룩한 씨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어 천군 천사 수정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뜻 우리 가운데 트리니티 가운데 비춰주셔서 세상의 권세 앞에 세상의 요구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며 영과 혼과 몸을 아울러 심판할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영 부어 주십시오. 갈릴리 어부를 불러 성령의 인도 따라 선포케 하실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삼천의 수가 회심하며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그 도에 복종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꿈을 꿉니다. 이 트리니티가 꿈을 꿉니다. 사방의 생기와 보러 와서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와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없던 마른 뼈 가운데 힘줄이 돋아나게 하시며 새살이 돋아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생명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신부된 교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와 북한과 열방의 주님의 교회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실 신영숙 목사님 성령 가운데 강한 은혜로 붙들어 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 앞에 설 때에 땅을 밟고서나 하늘의 것을 노래하게 하시며 하늘의 부르심 따라 갈 때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처럼 주께서 친히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삶과 사역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신영수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작곡가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581장을 제가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1장입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와, 와, 우리 박성일 목사님의 또 정말 놀라운 면모를 오늘 또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찬송가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찬송가학을 가르치는데 과제를 찬송가 581장을 외워서 부르기.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와서 제가 채점을 하는데 이 신학생들이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는데 완전히 작곡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오히려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작곡을 완전히 해서 무슨 곡인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한 옥탑을 완전히 내려가지고 이 곡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완전히 내려가지고 여자분이 굉장히 저음으로 노래를 불러서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외우다가 못 외워서 힐끔힐끔 이제 혔는지도 하고 이런 사람 봤는데, 오늘 그 모든 사람보다 제가 채점 끝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며칠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박성일 목사님에게 점수를 준다면 100점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이렇게 속 시원하게 찬송가 581장을 부르는 목사님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사실은 찬송가에 나라를 사랑하는 곡이 5곡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정말 정서가 들어있는 음악은 단 2곡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서양 음악식 곡이거든요. 근데 한국풍으로 한국의 정서가 들어있는 곡은 581장하고 또 다른 짧은 곡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애국가 찬송가라고 볼 수 있는 이 581장의 작사자도 목사님이세요.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애국 정신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이 곡에다가 시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 581장이거든요. 오늘 이 581장을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이 쓰여져 있죠. 뭐라고 적혀 있나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581장 제로에. 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찬송가, 우리나라 나라를 사랑하는 찬송가에 제일 포인트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이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다. 맞습니까? 네. 좀 자신이 없네요. 아닌가요? 네. 이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고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선교 행전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선교, 우리가 사도행전, 선교하는, 진행하는 이야기입니다. 1800년경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조선시대죠. 불안하고, 나라가 불안하고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 바람 앞에 등불, 즉 풍전등화였죠. 이 시기에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이나
여러 나라에서 물론 기독교를 많이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죠.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910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910년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복음이 한참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는 일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아 갔다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복음을 그렇게 선교사들이 젊은 선교사 20대 대학생들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대학원생들 젊은 정말 엘리트 청년들이 우리나라 정말 가난하고 볼품없고 조그만 저 동방의 조그만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왔습니다. 여기 오자마자 잡혀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선교를 하다가 돌에 맞고 매 맞고 엄청난 시달림을 받고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옛날 사실 옛날도 아닙니다. 최근입니다. 그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만 숭배하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시대에 이런 훌륭한 젊은이들이 선교의 사명을 띠고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돈을 요구합니까? 뭐 좋은 집을 요구합니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영국에, 호주에 자기 좋은 집들, 자기 좋은 환경들, 자기가 자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직업들 다 내려놓고 이 우리나라에 온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사건이 이 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 나라를 잃고 일본의 식민지로 36년을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하고 더군다나 여인들은 초등학교도 안 보냈습니다. 우리 시어머님, 우리 어머님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도 있고 초등학교를 못 나온 분도 계십니다. 예, 바로 우리 윗대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무지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20대 이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목숨을 잃고 그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 나라는 더 선교의 붐이 크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외국에 가서 자기 아들,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다시는 안 가야지.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선교를 나라에 보낸 나라에서는요 더 선교의 붐이 일어나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를 향해서 왔습니다. 오자마자 잡혀 죽기도 하지만 그러나 목숨 걸고 오는 것입니다. 일본 강점기 36년간 우리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저는 1947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1945년이 해방이죠. 저는 해방 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남편은 해방하는 날 태어났습니다. 예, 해방둥이라고 그러죠. 해방하던 해. 그러면 그 이전에 36년간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기 이름조차 쓸 수 없고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교육도 못 받고 일본식 교육과 서양식 교육만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음악은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일본 사람들이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를 말살시키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 뭔지 아세요?
말을 빼앗는 거와 음악을 빼앗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우리나라 말을 다 빼앗고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다 빼앗아 가지고 일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위 때는요. 저는 일본 이름이 없어요. 왜? 해방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말과 또 뭘 빼앗았다고요? 음악을 빼앗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옛날부터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는 국민이에요. 지금도 음악하면 열광하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의 거의 50%는 음악이에요. 내가 볼 때. 방송국도 마찬가지고. 라디오 방송이나 TV 보면은 음악을 빼놓고 나면 삭막하게 그지 없죠. 예. 말씀만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만 있으면 아마 텔레비전 거의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찬양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음악은 인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말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우리 크리스찬 중심으로 볼 때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찬송입니다. 이 두 개는 두 양날개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아까 내가 581장 과제를 냈다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부른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외워서 부르는데 단 한 사람도 정확하게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박성일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불러서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저보다 잘 불렀어요. 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거 업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요? 사모님 어떻게 할까요? 정말 제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노래하는 사람을 노래를 잘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죠? 반주자. 반주자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박수 한번 칩시다. 사실은요, 찬송가를 보면요, 그냥 4부로 합창곡으로 돼 있어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4부로 돼 있는데 이게 반주가 없어요. 피아노 반주가 없거든요. 근데 피아노 반주를 완전히 한국의 그 선율가의 장단을 가지고 치는데 내가 또 감동했습니다. 나 이 교회에 오늘로서 이제 안 올라오고 그랬는데 또 오고 싶네요. 어떡할까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제가 지금까지 참 여러 곳에서 많은 말씀을 강론을 했지만 정말 이 트리니티 교회 식구들 30명 될까요? 네, 우리 음악회 오신 분은 이 반밖에 없더라고요. 예, 모두 다 다른 사정이 있었겠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트리니티 교회 성도님들이 와주셔서 제가 그 시편을 제가 3가지 얘기했죠. 음악의 3 형태. 작곡자 있어야 되고 연주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청중이 있어야 돼요. 이 3가지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청중의 역할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1층이 꽉 차가지고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다른 교회에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들어오니까 좌석이 없더래요. 그래서 2층에 좀 올라가면 안 되냐고 했더니 내가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2층에 못 올라간다 하더래요. 아, 내가 허락 안 한 건 아닌데. 내가 허락을 안 했대요. 그렇게 넘기더라고요. 아, 나 허락 안 한 사람 아닌데. 그래서 밑에서 뒤에 서서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대요. 근데 그날에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그 음악회 시편 발표를 보고 저는 너무나 큰 위로와 또 용기와 앞으로 내가 지치지 않고 곡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도까지는 피선교의 나라였어요. 그렇죠? 피선교의 나라. 1991년도까지는 우리는 구호를 받았던 남의 구호 물자. 그때 뭐 미군들이 보내준 구호 물자 뭐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나라에 보내듯이 구호 물자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1991년도 우리나라가 일본에 뺏겼던 그 당시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11년 후에 2002년도에요. 우리나라는 2002년도가 또 뜻깊은 날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했던 시기에 저는 부산의 아시안게임 음악을 작곡을 했습니다. 부산 아시안게임 2002년도에 있었죠. 80분짜리 음악을 만들었어요. 엄청 33곡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산이 생기고 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작품이었다라고 했고 그 당시에 작곡비가 1200만 원 2002년도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돈은 2천만 원쯤 됩니다. 저는 항상 국가에서 돈 주잖아요. 꼽으로 저는 자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훌륭한 작품을 만들려고 애를 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지난 6월 24일 날 국가에서 4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1000만 원을 썼습니다. 또 10월 8일 날 2400만 원을 또 지원받거든요. 저는 또 한 4천만 원 써야 돼요. 저 부자 아니거든요. 제가 무슨 장사한 사람도 아니고 사업한 사람도 아니고 저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제 가지고 있는 것 다 계획을 해가지고 저 상당히 계획적이거든요. 계획을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시편을 150개를 작곡하기까지 앞으로 100곡을 더 작곡을 해야 되는데 이 곡을 작곡할 때까지 돈이 얼마 들 것이다. 곱하기 해가지고 작곡할 돈만 남겨두고 은행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돈을 안 줘도 작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돈을 주면 저는 더 좋습니다. 왜? 더 좋은 연주자를 쓸 거고. 예. 그날 우리 박형만 집사님께서 만들어주신 시편 150편 저를 가장 감동을 시킨 거거든요. 제가 그 작품을 보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정말 최고의 동역자를 나에게 붙여주시는구나.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돈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박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이분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죠? 어떻게 감사해야 되죠? 그랬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시편 작곡하는 게 개인 신영순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 저를 위한다면 내일 당장 시편 작곡 그만둡니다. 왜? 너무 힘들어요. 작곡하는 일 너무 힘들어요. 예, 다른 예술은요 홀로 할 수 있어요. 작가는 홀로 글 쓰면 되고요. 그림 그린 사람은 홀로 그림 그리면 돼요. 그렇죠? 서예가 글 쓰면 돼요. 우리 박형만 작가님 집사님도 홀로 고전 분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런 사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음악입니다. 음악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제가 작곡은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작곡만 가지고 음악이 되나요? 연주자가 있어야 되죠? 연주자를 정말 좋은 연주자를 쓰려면 개런티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날 개런티는요. 사실 우리가 훌륭한 개런티를 주고자 훌륭한 연주자를 섭외를 하면 독창자는 한 200만 원 줘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너희들 다 하나님 앞에서 연주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연주해. 나도 돈 낼 거야. 여러분들 개런티 4분의 1만 받아.
50만 원씩 줬어요. 그리고 피아노 너무 고생했어요. 너는 꼽으로 줘. 내가 100만 원 줬어요. 그렇게 주고, 그러나 연주자로서는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제 마음에는 차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예. 악기도 사실 우리 딸이 연주를 참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대타로 들어온 친구가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생한 것만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방송국에 소개해 줬어요. 이 친구 한번 연주시켜라. 연주했어요. 극동방송 가서 연주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저한테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받은 달란트를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음악의 특성상, 예술의 특성상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연주자가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청중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일이 힘들고 참 고난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형만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작곡한 시편 독창곡집이 있어요. 35곡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곡집을 오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제가 그 시편 그걸 작품값으로 친다면 3천만 원 들여도 모자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넘고도 넘습니다. 그러나 저는 3천만 원을 드리면 제가 이번에 작곡을 못해요. 발표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 작곡 발표에 한 4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나 국가에서 2,4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이제 저축해 놓은 거 가지고 쓸 겁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필요에 의해서 늘 채워주셨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선교 대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하면 땅덩어리가 얼마예요 도대체? 이 좁은 땅덩어리 그것도 모자라서 반쪽짜리 남한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예,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 강국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정말 10위 안에 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100년 전만 해도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앞으로의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런 길로 나가려고 하고요. 또 10월 8일 날 또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운대 문화회관, 저는 부산 문화회관에다가 하고 싶었는데 기독교 냄새가 난다고 거기서 안 해줬어요. 예. 해운대 문화회관에서는요, 다행히 그 책임자가 우리 글로벌 아톨 부근에 사시는 분이야. 저를 알아요. 저 딸을 알아요. 그래서 저에게 대해서 호감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날 아주 협조적이었습니다. 찬송가를 거기서 부르는데 부산 문화회관 같으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쫓겨나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찬송가 581장을 불렀거든요.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적입니다. 또 저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국가가 준다는 거 이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진하려고 하고요. 저는 정말 모세처럼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쎄하지 않고 이를 매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가는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도 함께 기쁨 속에서 정말 이 음악이 사람에게 주는 감성적인 거 그 위험은 상상도 못해요. 음악 듣고 울고 웃고 모든 감정이 동하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회개하는 역사도 음악을 통해서입니다. 옥문이 열리는 거, 감옥에 갇힌 베드로, 바울 옥문이 열리는 것도 찬양 때문입니다. 찬양은 천사도 흠모한다고 했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니티 삼위일체 교회 정말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고 또 계속적으로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저 어제 새벽 3시까지 어떻게 제가 사실 원고는 다 준비해 놓고요. 어제 3시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하는 게 한 3시간 걸렸습니다. 3시에 잤어요. 근데 피곤하지 않아요. 아침에 저 그냥 한 잔 마시고 왔어요. 술 말고 음료수 마시고 왔어요. 배 안 고파요. 배가 불러요. 그리고 아침에 여기 왔는데요. 택시에서 기사를 만났거든요. 기사가 클래식 음악을 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네요 했더니 아우 예 하면서 자기가 음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음악 선생님 저 친구예요. 그 음악 선생님이 자기한테 화성학을 가르쳐 주기로 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안 해서 자기가 포기했노라고? 그때 괜히 포기했다고? 아유 그때 포기 안 했으면 유명한 작곡가가 태어날 뻔했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저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오늘 여기 이곳에 와서 강론을 하게 됐다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이 크리스찬 같지는 않은데 뭔가 크리스찬 같은 냄새를 풍기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 목이 쉬었잖아요. 그분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목이 지금 쉬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끝나고 나서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촌스럽지만 제 이름은 신영순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우리 누님이 뭐 무슨 점순이래나? 점순이. 점순이나 영순이나 비슷하게 촌스럽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근데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리는데 이분이 제가 앉아서 인사드릴 수는 없어요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나와갖고 택시 문을 열고 정중하게 완전히 영국 신사 왜 택시 기사 같아요. 쫙 나와가지고 딱 저를 내리게 하고 인사를 꽉 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내가 10월 8일 날 오세요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하고 왔는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라포가 좀 형성이 돼야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뭐 뚝뚝하고 이런 또 기사하고는 말 안 하거든요. 제가 왜냐면 목을 아껴야 되잖아요. 여기 와서 강론을 하려면. 그런데 또 그런 분들한테는 이거 더 하나님께서 또 복음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분이 10월 8일 날 오기까지 제가 한 번씩 연락을 해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제 앞에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저는 중요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찬송가 581장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복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참으로 또한 가난하고 이런 나라였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100 몇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세계 선교 강국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트리니티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사명감을 가진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에 동참하는 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우리의 것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신영수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협력 목사님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임 목사로 앉으세요. 여기 앉아. 우리 저 미옥 집사님하고 사랑하는 우리 은지 이사하고 오늘 왔는데 우리 환호성과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집사님 나와서 인사 한번 하세요. 나와봐 인사. 좀 부끄러워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우리 신정수 목사님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어 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의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의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리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으로 생각하는 성삼위일체 트리니티 교회 성도들에게, 또 그 가정 위에, 또 직장 위에, 모든 사역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박형만 목사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이거 제가 작곡한 복 있는 사람 독창곡집이거든요. 시편입니다. 모두. 예.